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과 29절 말씀. 네, 요한복음 8장 12절, 29절. 12절은 형제님들, 29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십시오.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매님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나 고통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순간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은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 어디에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고픈데 그 시간에 식사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운전을 하다가 불쾌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약속이나 일이 어긋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수고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잔소리하거나 인격을 난도질하는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매달 돈 내고 사용하는 주차장에서 이용 자격도 없는 무례한 방문객들을 다반사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남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이고 웃는 낯빛인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울까? 원하지 않았던 이런 비교는 상대적인 빈곤감과 피로감을 더하고 우리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집착하다 보면 인생은 고달픔 그 자체 같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가 자신 하나 보호하겠다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고립을 자초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사회적 조건과 공동체적인 관계가 낳는 서로 간의 구속성을 감안할 때 나의 욕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충족되는 것만은 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강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어쩌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전적으로 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실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욕구, 타인의 욕구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타인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일이 다반사죠. 특히 목회는 저는 그래요. 목회자는 시간을 내는 거나 사람을 만나는 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게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이 삶의 궤도 때문에 내 삶의 궤도,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될 그런 시간 수정을 해야 될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처음 하는 분들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뭘 계획한 거를 계획한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시간을 많이 내줘야 되거든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찾아오는 거예요. 급하다고 만나자는 거죠. 그럼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스케줄이 아니다. 나는 할 계획이 있다. 내가 예정된 무엇 때문에 당신을 만날 수 없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것들을 접고 만나야 될 경우가 예상외로 많이 있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타인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욕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발생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모두가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의 욕구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네 걸 먼저 채우냐? 왜 네 걸 먼저 하냐? 왜 너부터 생각하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과 충돌이 생긴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신의 욕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로 자신도 타인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 욕구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닌 욕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상대방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탐욕스럽다. 저 사람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불안당이다. 이런 말들을 대놓고 들을 수도 있고 또 뒷전에서 들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시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행복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도 한 인정의 욕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들어보셨어요? 인정의 욕구.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간의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의 연속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공동체 일원으로 태어나고 인정의 욕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욕구를 성령 안에서 바르게 제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나의 욕구를 제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욕구를 성령 안에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의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되고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막 분출되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여러분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강을 주시고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것. 하나님은 인정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상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에요. 상 좋아하십니까? 난 상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은요, 저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확고하게 믿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을 받으셨든지 못 받으셨든지, 그런 것을 과거에 기대하셨든지 안 기대하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상은 반드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 끌고 와서는 성전 가운데 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에 간음 현행범,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일부러 끌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한번 믿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아보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고발 조건에 고리를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던진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 역시 죄인이었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인정받고자 여인을 정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예수라고 하는 거룩함의 거울 앞에서 그들이 다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떠나갔죠. 여러분, 이 여인은 죄가 뚜렷한 간음 현행범입니다. 하지만 간음한 여인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어요.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그 여인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역 우선순위가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 플러스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거룩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어요. 한번 성경 체험했어요. 저는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제게 아주 뜨겁게 내리셨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가가 중요해요.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어둠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어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어둠, 영적 무지예요. 누구를 몰라볼까요?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앞에 서서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사람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죠. 38년 대 병자도 고쳤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볼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아무리 그 앞에서 떠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무지에 있다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 무지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영적 무지라는 건 뭐냐면 죄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 영적 무지는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세요? 이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은 마귀와 사탄,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해요. 어설프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 사탄. 여기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은 뭘 말할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면 뭐가 달라집니까? 시쳇말로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물으신다면. 그래서 예수 믿고 아침교회 다녀서 너 10년 동안 뭐 다니고 집사 됐다며, 그래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몰라, 그런 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어물어물대면 안 돼요. 그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시는 여러분 말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좋아, 이거 설명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 이동을 합니다. 동시에 어둠을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삶의 변화. 거짓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과 함께 다녔을 때, 어둠을 다닐 때는요, 전혀 여러분 안에 걸리적거리는 불편함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소유하게 되니까 어때요? 과거에
가볍게 거짓말하고 가볍게 적당히 넘어갔던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좀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는 힘들어요. 야, 이거 예수 괜히 믿었다. 이거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양심이 자꾸 걸려가지고 말이지 할 수 있는 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적당히 믿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가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옛날에 학창시절이나 군대 가서 얼차례를 받을 때 이게 어정쩡한 자세로 받는 그 벌이 제일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분명하게 소속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피곤한 겁니다. 온갖 것들이 찝쩍거리니까. 여러분, 어두움에 세력이 있다니까요. 마귀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이 어두움에 계속 다니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눈을 가려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짓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죠. 빛에 속한 사람답게 어두움의 일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주님 닮아가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두움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계속적인 믿음의 행위,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열매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추구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추구하다가 중간에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추구하다가 실족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감싸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다시 손을 내밀어주세요. 그런데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오실 만한 자리는 예수님이 못 오실 만한 분위기로 만들어내고, 여러분 내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 적당한 순간에 이제 얘는 내가 가까이 가기 곤란하겠구나, 떨어지는 거예요. 불편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 없는 죄 용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해볼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케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른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영역도 예수님에게 내어놓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본인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이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 같이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 맞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 맞죠?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임도 맞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누굴 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감추어진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 계시를 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7번 나오죠. 요한복음 제가 7가지를 여기 다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준, 감추어진 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내 주셨어요. 이걸 자기 계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 계시의 표현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써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내는 자기 계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어둠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이 존재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모독했다.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너가 나이가 시운도 아직 안 됐는데 말이지. 유대인들의 시운은요, 쉽게 말하면 득도한 나이거든요. 우리 왜 뭐라 그래요? 50을 뭐라 그러죠? 네? 40은 부록이고 50은 뭐예요? 네? 지천명.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일치하는 게 있죠. 근데 유대인들도 50. 네가 50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 그러고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집어서 때리려고 치려고 그러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자기가 다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이런 긴장과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적당히 이 순간은 반쪽 진리를 전하고 나중에 진리를 전하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구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반쪽 진리를 지나느니보다는 문제에 직면하는 진리 선포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인 안전과 자유를 주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길이다, 그렇게 믿고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 순간의 안일이나 집안에서의 분위기, 편하자고 궁극적인 안전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반쪽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는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우리의 삶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언 사역을 지속하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교회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과 세상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그 계획. 반대로 마귀는요, 거짓을 늘어놓고 그것을 믿도록 합니다. 그래야 어둠 가운데 다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쫄개가 되기 때문에. 당장 채울 욕구에 주목하고 그것 채우는 것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유혹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돼서 주님께 주목하거나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도록 계속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건데,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건데. 마귀는 이처럼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0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가운데 7번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이 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또 요한이 이단을 상대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래서 이런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7번을 말하고 있어요. 10번 중에 7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거짓말쟁이죠. 반면에 우리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 1서 1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 되는 건 경험적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사람 만난 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어요. 요한 1서 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 행동을 보니까 이기적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럼 뭔 줄 알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안 만났다, 저 사람 하나님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예고 예배 때 아이들하고 이제 그림 동화를 봤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적인 동화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경적인 동화가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뭐였냐면은 잘생긴 나무와 못생긴 나무였어요, 동화 제목이. 그래서 너희는 어떤 나무가 좋니? 제가 탁 물으니까 당연히 애들이 다 잘생긴 나무를 좋다고 그러죠. 아, 옳거니 얘기할 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잘생긴 나무하고 못생긴 나무,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가 좋으세요? 두고 봐야죠. 어른쯤 되면 두고 봐야죠. 잘생긴 나무가 좋을 수 있고 못생긴 나무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생긴 나무가 잘생겼다고 뽐냈겠죠. 자랑을 했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레들이 날아와도 막 징그럽다고 그러고 가라 그러고 쫓아냅니다. 벌이 날아와서 그 꽃을 이렇게 옮겨줘야 되잖아요, 수술을.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옆에 있는 못생긴 나무한테 갔겠죠. 못생긴 나무한테 가서 거기서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나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무는 벌레들이 찾아와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자도 외로웠는데, 혼자였는데, 자기는 알아봐 주지 않고 못생겼다고 다 취급도 안 하는데 와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꽃이 피는 거예요. 벌레들이 꽃을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꽃이 피고 나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뭐가 열렸을까요?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생긴 건 못생겼는데 열매를 아주 괜찮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잘생긴 나무를 보니까 잘생긴 나무는 계속 벌레들을 쫓아냈잖아요. 싫어하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 가을이 와서 봤는데 그때 잎은 좋고 구멍 난 것도 없는데 벌레들이 안 왔으니까. 근데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잘생긴 나무에 대해서 주인이 좋아하고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야, 너처럼 잘생긴 나무 처음 봤다.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뭘 기대했을까요? 옳거니 나한테 또 무슨 칭찬을 하겠냐. 그러고 보니까 자기한테는 안 가고 못생긴 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못생긴 나무한테 비료를 듬뿍 주고, 그리고 야, 너 열매 제대로 맺었구나, 너 생긴 것 같지 않게 잘 맺었구나, 막 그리고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잘생긴 나무는 어떻게 했을까요? 넌 보니까 말이야, 여지껏 지켜봤는데 내가 여지껏 기대했잖아, 너 잘생겼다고. 그런데 열매를 안 맺고 있어. 에이그 모르겠다. 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버린 얘기죠. 잘생긴 나무는 베이고 못생긴 나무는 오히려 거꾸로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애들하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건너간 거예요. 오늘 좀 무리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4살부터, 아니 더 어린 애도 있죠. 알아듣는 거는 아마 5살부터 알아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어디부터는지 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 몇 권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애들은 모르잖아요. 한 권인 줄 아니까. 구약과 신약이다.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구분하냐? 또 그 얘기를 또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성서학으로 간 거죠. 오늘 아주 엄청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설명하고, 얘네들이 오늘 맞추는 애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예수님 나타난 이후.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구약과 신약이다.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 9, 27 모두가 66권인데 자, 신약으로 가보자. 언제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태어나신 이후에 나온 책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나온 곳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마타, 마가, 누가, 그다음 요한이야.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얘기하려고 그랬지. 요한복음 1장, 2장, 다다다다다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나무 얘기가 나온다. 거기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해.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고 간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 동화 스토리하고 요한복음 15장의 스토리가 뭔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자,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거기 있는 나무들은 한 개인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한테 설명하려니까 결국 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들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말이야 지멋대로 잘났다고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못 맺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때 얘네들이 동화를 앞에서 들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어떻게 있어야 열매를 맺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차례예요. 네? 네? 나무가 가지를 뻗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잖아. 여러분은 예수 믿는 가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인데 뭘 해야 되겠어요? 에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아. 이게 착쿵 이래야지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열매 맺어요? 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동화에서는 잘 붙어 있는 걸 뭐로 설명했어요? 벌레를 거절하지 않는 걸로 설명한 거예요. 야, 제가 동화책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요. 그럼 설명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벌레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로운 벌레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네? 수술을 옮겨주고 꽃이 피게 하는 벌레를 거절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듣다와 순종하다가 같은 뜻인데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좀 멍청해 보일 정도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 생각엔 이거 아닌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 생각하고 상관없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맺힌 거죠. 그리고 열매를 보면서 야, 이거 사과나무구나. 야, 이거 포도나무네. 아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는 몰라요. 아직은 잘 몰라요. 잘 속이는 분도 있고 포장을 잘하는 분도 있고 또 담백해서 저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로 모르겠다 그러는데 속은 아주 진액이 흐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알죠. 주님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런데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 거짓말쟁이의 최종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치명적인 결과.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왜? 거짓의 아비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이상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모범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자,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어요. 심지어는 당신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어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때마다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경 기록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머리를 숙였어요.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일개 사람한테 당신의 머리를 숙였어요. 세례 받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절차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세례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기뻐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인정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두 가지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요. 또 그 반대도 맞아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놓나 뒤로 놓나 똑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가능했지. 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난 죄인이고 생각나는 게 죄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 소위 의인들이라고 생각되는 평가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 여기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평가했다,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우리와 똑같은 성질과 심정, 다시 말하면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질과 심정이 같아요. 이 사람들도 화낼 줄 알고, 이 사람들도 죄의 근성이, 죄의 속성이 안에 있고, 그죠? 이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했죠. 여러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아브라함,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주 큰 실수 한 3개 했죠. 네? 내 누이입니다. 속여가지고는 하마터면 다른 사람이 겁탈할 뻔했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놔두고 아내가 애가 필요하다고 막 부추기니까 또 하갈하고 그 아이를 가져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말이죠. 그런 대표적인 실수를 3번씩이나 한 사람이야.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 데리고 사시겠어요? 네? 어디를 여행지를 갔는데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같은 방을 쓸 뻔했고, 쓰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말 뭐랄까 쪼잔하잖아요. 남자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안 돼, 내 아내야 이래야 되는데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 데리고 사시겠어요, 여자분들? 아니죠. 좀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평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설교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등 못 보일 꼴을 다 보였던 노아 역시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또 요셉, 창세기에 보면 요셉, 그 잘난 요셉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총리 대신 됐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 잘난 맛에 형제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 꼬락서니를 보면 뺨을 맞아도 되고 어디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든 일 같아 보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노예 팔려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위대한 종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다윗, 요나단, 이사야, 다니엘, 에녹, 야곱, 제가 다 직접 고민해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삭, 모세와 여호수아, 세례 요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제자들, 이름 모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또 많은 선배, 믿음의 선배들, 또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 있죠. 산헤드린 공회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예루살렘만 있지 않고 지방에도 있었어요. 지방에는 23명이 공회원이 돼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를 했고, 예루살렘 본부에는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지난번에 설교 때도 한번 다뤘었는데, 정치, 그죠? 행정, 또 종교적인 일, 이런 일들을 다뤘어요.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면은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공회인데, 그 공회의 회원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찾아가죠.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다는 건 단순하게 얼굴 보고 알았다는 게 아니고, 명함 내밀고 서로 교환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충격적이었죠.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만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이 더 정확한 정체성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너만큼 간사함이 없는 그런 참 이스라엘은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알아주는, 정확하게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충격. 특별한 교제를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해서 오픈한 것도 아닌데, 그걸 알아보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가르침을 니고데모가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에 아마 종종 참여했겠죠. 몰래 갔겠죠. 소식을 계속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만났겠죠. 그럴 때 영적 어두움이 거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서서히 예수님이라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또 19장에도 나오는데, 7장에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분노하며 저주를 선포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분위기가 예수님을 처형하자,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마당에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이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역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전부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한 명이 잠깐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내드렸거든요. 예수님께. 그 무덤을 내드릴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례 절차에 누가 껴있어요? 니고데모가 들어갑니다.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절대 그 이름을 걸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장례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마귀자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얘기한 거예요. 첫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마귀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귀머거리로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듣다라는 아쿠어라는 이 헬라어는요, 순종하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들릴 때 되면은 졸리죠. 육체적으로 졸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 졸려요. 그리고 들어도 그것이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이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잖아요. 아직은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거짓을 말합니다. 그게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왜곡했죠. 왜곡해서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봐. 그래서 하와, 아담의 아내에 있던 하와를 속였죠. 그 거짓 때문에 속아서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게 되죠. 간교한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에 속한 그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실과 진리에 적응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당에 목사 설교 들어오시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바깥에서 나쁜 거를 많이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탐욕과 정욕이, 탐심과 정욕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실 수 있겠어요?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말씀을 먹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면 미혹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욕망에 끌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두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불신자도 없고요, 불순종하는 신자도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 그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입증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하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의해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하고 또 주님께 요청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